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예수님의 성품 6번째 양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양손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이라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어질 양자, 착할 손자, 양손, 착함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어 아가도시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소개를 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의 착함도 아가도시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둠의 자녀로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빛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착함을 심어주어서 이제 착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가? 오늘 6절에 보면은 가르치는 자에게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구역장, 너무 흉부지 마세요. 또 가르치는 교사, 너무 여러분들 업신여기지 마시고, 또 가르치는 목자, 너무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6절에 또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럽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재능,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선행입니다. 오늘 또 10절을 보십시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아주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몸이 좋지 않은 가정의 어르신들을 잘 모시면서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선하신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학교 행사가 있으면은 꼭 후원금을 내 가지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분이 있어요. 참 선하신 집사님이세요. 어떤 권사님은 주일이면은 뭐 차 한 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국수 한 그릇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참 선한 마음입니다. 이런 선한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에요. 어떤 목적이나 이득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리, 아들, 딸, 사위, 그리고 일가 친척 또는 교인, 이웃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좀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인사라도 기쁜 얼굴로 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식구가 개업을 하면은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격려해주고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잘하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후하게 대접할 수도 있고요. 또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선행을 하는데 제의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제한된 선행은 도둑도 할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제 자식한테는 잘합니다. 히틀러도 독일 사람들에게는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끼리끼리 주고받는 이런 교제는 사교 집단도 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까지도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이에게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양선, 착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양선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소개한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주장하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데 아주 못된 부정적인 열매만 주렁주렁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여전히 정욕과 탐심으로 살면 결코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도 그저 본성대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보니까 교인들에게 사기치고 도망가는 집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당한 분 의의로 받으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말은 천사같이 합니다. 자신이 최고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습니다. 악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아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까 이해 못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만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믿는 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이 죽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이게 뭐 마스크 썼으니까 응답하기도 힘들겠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선함을 이루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건 인정하실 거예요. 예배 끝나고 사람들 만나면 좋은 이야기만 합니까? 수다 떨고 나면은 선한 열매 맺힙니까? 남을 험담하며 웃고 좋아더랍니다. 그러면 선한 열매 맺힙니까? 오늘부터 예배 후에 서로 친교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혼자서 집에 있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합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이중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군대 가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군대 갔는데 예수 믿는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병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군대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부대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자라고 그랬어요. 환자, 병든 사람, 환자라고 불렀어요. 그래 신병이 하나 들어오니까 환자 한 명 또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구 괴롭혔습니다. 뭐 흙이 범벅이 된 군화로 막 짓밟아 버리기도 하고, 또 그의 군화를 그냥 흙투성이가 되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다 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 보면은 역시 또 기도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다가 이 고참이 잠이 깨었는데 이 신참이 내무반 근무를 하면서 엎드려서 고참의 군화를 닦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를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로 죽지 않고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고 환자들, 믿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다가 은혜를 받고 그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가 핍박을 해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로 믿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못 죽습니다. 욕심도 인기도 명예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모든 주재권을 주님께 맡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나의 육성이 너무 펄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심, 또 나의 모든 명예, 또 나에게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어지기를 너무 욕심껏 바라고 있고 육성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선한 열매, 착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손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양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 두 가지 마음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이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양손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 맺혀지는 열매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자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숨겨진 이런 것들이 수시로 겉으로 뛰어나와 가지고 악하고 더러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고 하면 이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선하게 살았던 바울이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19절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결국 자기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역사를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배하도록 자기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착한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양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절을 보십시오. 설을 행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이고 오늘 목사 설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오늘 찬양대는 왜 이렇게 화음도 맞추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비판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누가복음 6장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비판하고 싶어도 비판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길거리를 가는데 노숙인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저들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놀고 먹는 사회의 기생충이다 라고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무식한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양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손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자존심이 상해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양손의 열매를 맺는 비결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법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성경은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라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양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양손의 열매, 착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착함의 개념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착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착하기만 해요 하고 아주 걱정스러운 듯이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착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착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착하기만 하면 무능하다고 취급을 받아요.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착함은 무능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착함은 사리가 분명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착함은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한 추진력도 아주 강하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착함은 보다 나은 가치를 창출해 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거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둔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7절에도 그대로 거두리라. 또 8절에도 거두고 거두리라. 9절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기대한 바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없으면 사실은 낙심도 없는 거예요.
기대가 거품으로 끝날 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선, 이 착함은 반드시 거둘 열매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일은 구원의 과정이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세상의 존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은 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는 건 철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난과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선한 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은 거둘 열매가 풍성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